네, 오늘은 복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지킵시다. 네, 옆에 분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을 지키며 삽시다. 예. 아멘.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참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노년층이 세상을 떠나는 주요 이유 가운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넘어짐입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나이 들수록 조그만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퇴부 골절은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다리 운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노인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는 병원을 늦게 가는 것입니다. 병원을 늦게 찾는 거예요. 작은 증상을 가볍게 여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며 지나쳤던 것들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게 뭐냐 하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 안에서 다 같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은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노력하고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은혜로운 격려를 받으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함께 교제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셨어요. 믿음,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대, 바울이 이제 삶의 마지막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다른 목회 서신들과는 달리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지키고 지켜라라는 단어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 지키라는 명령이 반복되는데 어디 나와요? 13절 끝에 지키고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끝에 지키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죠. 그리고 지키라는 말을 반복하니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지킬까? 무엇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지키라는 말만 듣고 생각하면 사람마다 지키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다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속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을 두고 우리는 지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표현, 계명, 이것을 지키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에서 명령을 지키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무언가를 뺏기거나 또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을 지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보호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여겨보고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것을 지키다라고 말하고 어떤 상태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지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지키고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중에서 무엇에 해당될까요? 지키라는 두 명령을 통해서 각각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에 나오는 지키고가 무슨 뜻일까?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지키고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헬라의 뜻이 뭐냐 하면 붙잡다, 붙잡다. 지키고가 뭐예요? 붙잡다. 자, 붙잡으라는 말을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지키라는 말로 우리말에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은 본보기라는 말이에요. 본이 되는 기준을 따르라. 본이 되는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13절에 지키고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자, 이제 지키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으니까 두 가지 질문으로 넘어가요. 자, 지키고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을 그럼 순종할 것인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무엇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따라가야 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은 그 바른 말을 지켜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인생의 기준을 삼고 따라야 했던 것은 뭡니까? 스승인 바울이 전해준 바른 말이었어요. 바른 말, 바른 말을 지켜라. 자, 여기서 바른 말은 뭐예요? 원어의 뜻은 보니까 건전하고, 여러분 성경 관주에 보면 밑에 건전하고 건강한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건강하게 되었을 때 쓴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바른 말이 건강한 말이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이었던 거지요. 자, 바울이 이전에도 바른 말이라고 언급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그랬어요. 자, 바른 말 무슨 말이에요? 여기 바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진리이고 경건에 이르는 교훈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전에 문맥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조금씩 표현은 다를 수가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러니까 바른 말은 뭐예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힘을 주고 건강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을 지키면 바른 말은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에게 속지 말고 바른 말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건강한 교훈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거짓 이웃들이 많아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했던 명령을 또다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명령을 합니다.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른 말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질문,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바른 말, 건전하고 건강한 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켜라.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무엇을 지키는지 알았다면 다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지요. 자, 우리는 바른 말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와 뭐?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지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방법 뭐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 몰라요. 죄인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을 지킬 때 그렇게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현실의 무게와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바른 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믿음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 같이 말합니까? 사랑을 함께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만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갈 때 완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교만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를 따른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의무감만 남아 있다면 말씀을 따르고 바른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몰라.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라. 점점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막아주는 거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과정이 되고 사랑이 결과가 되었을 때 믿음이 사랑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를 지키는 말씀 우리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자, 우리의 삶의 특징이 믿음과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사랑과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믿음과 사랑이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과 사랑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키고를 살펴봤어요.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라. 뭘 지킬까? 14절.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지키라. 13절에 지키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다. 순종으로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이 지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달라요. 지키라는 뭐냐? 보호하다, 방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라는 말은 지키어 보호하라 이 말이에요. 지키어 보호하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입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적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이 말. 이게 십자가 군병들이 적에게 소중한 것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어 보호하라.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키어 보호하라. 지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됐죠. 이제 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 무엇에 대한 질문이지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여 맡겨둔 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라, 지켜라. 자,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게 뭐냐? 바울은 과거에 디모데에게 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디모데 전서 6장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대에게 맡긴 거 잘 지켜라. 헛된 잡담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귀중한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귀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라고 거듭해서 공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탁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단순히 이득이 되는 거, 나에게 유익이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소중한 보물이 더럽혀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다른 것과 바뀌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대해서 보호하라는 말, 지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오늘날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문제,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후 전염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한 일이 다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지 우리만이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들을 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최고 중요한 것은 잃어버려요. 그게 뭐냐? 자연이 파괴되는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영혼의 문제. 이 문제는 단지 이 땅에서 삶이 고통받는 삶이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영혼의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복음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일까?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지켜야 하고 얼마나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진리의 말씀, 복음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어찌 생각해 보면 복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자꾸 지적하잖아요.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복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졌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둘째 질문.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킬 수가 있을까요? 14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14절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 특별히 디모데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잘 드러내질 않아요. 이 디모데에게 꼭 필요했던 말,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성령으로 너는 지킬 수가 있을 거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의지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격려가 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귀한 봄을 지킬 수 없고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것 지킬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더 큰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지키고 지켜라. 자, 먼저 지키고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말씀을 따르라.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키라. 무엇을 지켜요?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요. 말씀을 보호하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을 지키어 보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바른 말,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모든 것은 바울의 것이 아니고 바울 역시 받은 것이고 바울에게 맡겨진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최초의 출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선포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긴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따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여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따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제 마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는 것처럼 개인의 이득을 하기 위해 수익을 얻으려는 일이 아닌 나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연결이 되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귀한 보물을 맡기셨다면 나에게 모든 것 다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킬 때 필요한 무기 걱정하며 개인이 준비하지 않아요. 훈련소 입소할 때 각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 오라 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분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만 원한다면, 지키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은혜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은 믿음이 약해짐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